박관영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의 전이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며 함께 성찬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ROTC 16기 신우회 조찬 기도회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는 이 종에게 사람의 모습과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네. 사람이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실 때는 모든 재능과 환경과 물질과 또한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옆 사람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 저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지만은 뭐 들고 가는가 가만히 봤더니 호주머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할 때 보니까 죽은 자는 호주머니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 죽은 자가 우리 주변에 넘겨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능력 전가라고 그래요. 전이라고도 하는데 전가, 능력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축복이 12지파에게 12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내려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가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12제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그 능력이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런 축복을 그 능력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기도함에 그 기도함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렇게 대적했을 때에 850대 1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를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세울까 찾다 보니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는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농부였어요. 농부. 밭을 갈고 12겨리에 해당하는 큰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집니다. 네가 다음에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는 소 2마리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그 쟁기를 그 쟁기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를 뽀개가지고 재단을 쌓고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지요. 이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가는 곳곳마다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말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갈 때에 그때도 따라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같이 따라갑니다. 이때 요단강의 물은 장마철이라 물이 아주 많이 흘러갔어요. 이 물을 어떻게 건널까 보았더니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치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과 또한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워서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그 겉옷을 쳤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때에 엘리사는 신학생을 많이 주세요, 물질을 많이 주세요, 이런 것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 구하지 않냐고 엘리야의 그 능력에 갑절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탁하기 힘든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 문제를 이렇게 달라고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면서 나중에는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자기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결단하는 행위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때에 겉옷을 찢는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병거와 그리고 그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직 능력도 받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능력도 받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병거와 불말에 태워가지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거기서 던져줘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이제 던져주는데 그 겉옷을 이제 엘리사가 갖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 강가에 와가지고 건너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그 강을 쳤어요. 그 강을 치매 엘리야가 갈랐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그 강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그 겉옷이, 엘리야의 그 겉옷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은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해요. 행실. 이 겉옷은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보면 바디메오가 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그 거린처럼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고 할 때에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뛰쳐나갑니다. 이렇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뛰쳐나가서 내가 눈 뜨기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바디메오의 눈은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실 있는 이런 행위를 똑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이라는 게 뭐냐? 이 옷이라는 것이 행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옷은 행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에, 물론 형사들은 안 입지만은 경찰복을 입었을 때 그 제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적과 싸울 때에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쟁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요. 주방장 옷을 입을 때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지요. 뿐만 아니라 작업복을 입을 때는 작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입는 것처럼 이 옷은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나올 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그 행위를 고칠 수가 없어요. 행실을,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내 행실을 고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전부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옷을 이렇게 입고 태어났는데 이것은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적인 이 옷을 입고 태어나고 사계절에 우리는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부정적인 옷이에요. 그리고 또한 파괴적인 옷이에요. 살인하는 옷이고 불순종하는 옷이고 뿐만 아니라 죄의 옷이에요. 이 아담의 옷, 여러분, 이 아담의 옷을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하는데 그 벗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이 아담의 옷은 나의 자아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이 겉옷을, 나의 이 겉옷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찢으려 해도 찢을 수가 없어요. 찢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옷을 찢어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옷을 찢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면 이 옷이 저절로 세탁이 되고 저절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어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에서 베드로를 일깨워서 구원해 줍니다. 천사의 행위의 기록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보지 말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함과 또한 천사의 역사함을 함께 기록해 놓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생각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담의 생각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아담의 옷을 입은 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아담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결단할 때에, 우리의 겉옷을 찢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ROTC 16기 정말 신우회 이렇게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서로를 돕고 있어요. 정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 스리랑카에서는 민병렬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모임에 두어 번 나왔다가 스리랑카에 가 계시고, 그리고 상영규 장성조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수고하고, 또 상영규 선교사님은 또 코로나 걸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외국에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 유영창 회장님 캄보디아 선교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도준 사무총장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렇게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고하지 않지만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무엇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 따라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훌륭하지만 이분 또한 훌륭하시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는 영락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엄청 힘들게 살아갈 때, 이 교회 때문에 재정이 어려울 때, 교회 새로 짓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때에 이 김용진 선교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아마 그때 집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집을 팔아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살 집이 없어서 교회 지하실에 와가지고 한동안 거기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에서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라서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가난과 내란의 고통으로 정말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도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도소에 사람이 바글바글한지 정말 짐승 우리간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은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우리가 우리에 가둬요. 그냥 뭐 말 못하는 소라고 그래가지고 좁아 빠진 데에 100마리 200마리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집어넣으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너무 범죄자들이 많아서 교도소가 아주 터져나갈 정도로 되는 그런 곳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그는 뉴욕타임즈가 아프리카에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우리 동기 아니십니까? 그분은 샘 휴스턴 주립대학 범죄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미국의 한미 언약 장로교회에서 심우하시다가 담임 목사로 심우하다가 국제교도선교회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버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은사가 바로 김용진 선교사에게 내려갔던 것이요. 이게 바로 은사의 전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골라보고 닦아보고 무게를 재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면 나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외적인 남이 했던 것 같지만은 내 안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없어도 넉넉함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건강의 기적. 저는 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설교할 때 물을 먹지 아니하면은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물잔 아주 가득 떠다 놓고 이게 막 먹어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 아이고 자는 설교를 하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여주기로 해서 먹은 것이지만 끝날 때까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물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 환경의 저주가 임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정말 전대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나가는 구멍이 더 많아요. 버는 데보다. 이 전대구멍을 막아줘야 하는데 막아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한 절대로 터진 웅덩이와 터진 전대구멍은 메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찢을 때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더러운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그 의로운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찢어버려라. 찢어버리라는 것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가장 이거 말로는 쉬운데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멘토 앞에 이게 찢어져요. 담임 목사 앞에 찢어져요. 담임 목사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을 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고 여러분이 속으로 결단했다고 그러는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담임 목사 앞에 결단할 때는 놀라운 그 말의 책임을 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옷은 핑계하는 옷이에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살아가면서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가진 것 없어서 안 되고 부모가 너무 가난하게 나와서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만 살아간다 하고 환경이 나빠서 안 되고 건강이 없어서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의의 옷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굶겨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옷이 헤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핑계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엘리사가 물을 치매 요단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겉옷이 내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찬할 때에 엘리야의 겉옷이 임하고 12제자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전가되어 아버지 큰 일을 행하는 엘리사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약간 약식으로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시고 해서 성찬식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느 교단이든지. 교단이 달라서 그런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그래서 229장 1절, 2절, 3절만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내가 드릴게요. 하는 것은 주께 받은 1절, 2절, 3절만 부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기념하는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이 환난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사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거룩한 몸에 피를 흘리셨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또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분병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승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장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였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소원하는 것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의 치유의 능력 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